비가 오는 길을 이렇게 뚫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재판까지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의라는 말을 자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의가 판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재판이 얼마나 불법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지를 오늘 말씀은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의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재판의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상적인 재판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가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치르는 불의한 재판은 진실이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또한 무죄한 사람이 또한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재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또는 반란죄라는 죄로 처형했기 때문이죠. 현대에도 법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재판 과정과 결론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재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재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또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사실 재판 과정입니다. 인간의 그러나 더러운 욕망에 의해 오염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장이 되기도 하죠. 레위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또 세력이 있다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재판할 것이며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레위기서에 주님께서 이 재판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 탐욕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실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이익과 무슨 내 편을 위해서 갈라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죠. 또한 반면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의 삶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합리한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뭐냐면 거짓된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의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거짓된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증언에 근거한 판결이 절대로 정의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에도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구계명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며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이것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죠. 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문제 삼아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함으로써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언으로 결국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죽임을 당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악한 일을 예수님께 저지른 것이죠. 성도는 악한 자들의 거짓 증언에 대적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불의하게 재판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서에 있는 이세벨은
나봇을 죽인 이세벨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은 역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재림을 언급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반면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불의한 재판은 이 땅에서 자칫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세력에게 일시적으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고 마지막 날의 악인들은 절대적인 심판에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을 지혜라는 용어를 빌려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대로 선악간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다.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침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또한 킹 목사는 얘기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온전한 정의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가 이 땅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고 이 땅의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진리가 이 땅에 서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인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불의한 재판을 당하심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질병으로 또 연로함으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몸은 쇠약할지라도 그 영혼은 날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성도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꿇어 엎드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주의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